다릅니다. 이 성찬식 횟수가 다르는데 제 교회는 1년에 고난주간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해서 1년에 두 번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단은 거의 이렇게 두 번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은 매 주일 또 성찬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도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매 주일 하다 보면 이게 조금 형식화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또 저희들처럼 1년에 두 차례만 하면 그 굉장히 소중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죽으심과 그 구속을 조금 너무 기억을 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저희들에게 호주교회 있죠. 여기 리폼드 처치거든요. 리폼드 처치인데 이 리폼드 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교단은 1년에 4번 합니다. 1년에 4번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4번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형식화로 가지 않고, 또 주님의 그 중심을 기억하는 그 기간도 길지 않고 해서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내년부터 2020년, 벌써 2020년입니다. 2020년도부터는 저희 교회가 이제 텀별로, 저희 교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3개월씩 텀으로 해서 저희들이 퍼스트 텀 있지 않습니까? 4텀이 있는데 그 텀이 끝날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년에 그런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인데, 우리 아마 그 예배 외에 그 예식이 있는데,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찬 예식을 보면 그 참여하는 모습들도 보고 그러면 그렇게 큰 의미 없이 그냥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지금 이 성찬 예식 부분이 나와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 마태복음 강의했을 때,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제가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아마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 똑같은 그런 그 말씀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약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 때 이제 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 예식이 어떤 것인가, 의미가 어떤 것이며, 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좀 기억을 하셔서 참석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고 잘 좀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성찬 예식 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에 성찬 예식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성찬 예식을 주께서 주께 받은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께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성찬 예식을 누가 제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그 제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전수를 받아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정하신 그 성찬 예식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되어서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또 어떤 이단 단체는 성찬식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도 잘 보면 분명하게 성찬의식을 계속 이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립하신 이 성찬예식의 배경이 이제 23절과 25절까지 나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전날 밤입니다. 6월절 전날 밤인데 6월절 전날 밤에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모두가 6월절 그 만찬을 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함께 모이고 식탁에 둘러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만찬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만찬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떼십니다. 아마 그 떡은 무교병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때 떡 뗀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은 무교병이었습니다. 이스트, 그러니까 부풀린 게 들어가지 않는 그 무교병이었습니다. 그 무교병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뗀 다음에 떡을 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잔을 드시고 그 잔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겠죠. 잔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잔을 마실 때는 뭐라 그러시냐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지금 장면에서 오늘 이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 보면 떡과 잔이 나옵니다. 두 개 나오죠. 떡과 잔은 통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 성찬식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자체를 우리가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중요한 단어가 새 언약이라는 게 나오죠. 새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은 구약의 그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구약의 근거에 해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는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때 어떤 의식을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를 뿌리고 피를 묻히고 해서 그 피를 뿌린 곳, 그 피가 묻은 곳은 정결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주신 그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정결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결케 한 것은 항상 한시적이었어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반복되니까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1년 항상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불완전한 정결법이었습니다. 완전한 정결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이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그 통로를 뚫어주는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준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인해서 이제 그게 다 완성이 돼서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짐승처럼 돌아가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그 언약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동물을 잡아서 죽였는데 그것은 사함 받을 수도 있고 사함 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는 완벽한 죄사함을,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죄사함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안 받고가 없이 오직 다 모두가 완벽하게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큰 은혜죠,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 기념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기념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회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새 언약,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찢기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육체의 몸을 생각하시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그 피를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찬식 할 때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떡과 잔을 함께 드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이 그냥 그 죽으심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몸과 피를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참여하는, 그게 가장 이 세상에서 거룩한 가장 값진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은 어린 시절 말이죠, 그 아름다웠던 그 추억,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추억을 그 어린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또 부모 형제들을 기억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름다웠던 그 일들을 기억하신 분도 계시고, 또 보고 싶은 친구도 기억하고 계시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그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기억도 하죠. 이렇게 좋은 기억만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적인 기억도 한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굉장히 안 좋겠죠. 또 나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 기억이 나고, 또 힘들었던 그 순간들도 기억하고, 또 아팠던 그런 그것도 기억하고, 우리는 모두가 기억 속에, 머릿속에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좋은 기억은 얼마든지 하면 우리 몸에도 좋고 우리 영적인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나쁜 기억들, 그걸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몸도 안 좋아지고, 또한 특히 영적으로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나쁜 기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영적으로 자꾸 다운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쁜 기억을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를 잘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 제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찢기신 몸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과 피를 다 흘리고 찢기셨는가? 그것은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기억으로 인해서 놀랍게 다른 좋지 않는 기억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기억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익뿐만 아니라 육체의 유익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의 수단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는 수단, 그것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들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찬예식입니다. 성찬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찬의식 때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이유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 그걸 기억을 또렷하게 하고 그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그 의미를 기억을 하면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죄 쓰신 용서함, 구원, 이걸 가득하게 기억하고 아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웬만큼 피해를 줘도 그거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잣대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사실 웬만한 것, 옛날 어땠던 것, 나에게 안 좋았던 것 별로 기억 안 합니다. 다 용서돼 버려요. 자연스럽게 용서됩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안에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찬식 다음에 참여하실 때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평소에도 성찬식이 아닌데도 이걸 기억을 항상 하십시오. 이것처럼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억이에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기억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면들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평소에 일어나는 웬만한 것들은 다 용서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가장 좋은 거룩한 기억을 항상 하시면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26절에서 성찬에 담겨 있는 배경과 의미를 이제 알았다면 26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25절까지 성찬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와 그 배경을 잘 설명한 다음에 26절에서는 이제 이 새 언약,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새 언약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은 거기 보면 26절 한번 보면요,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제 23절까지는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언약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명히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늘 기억하고 그 성찬의식을 계속 진행하면서 뭘 오실 때까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찬식을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참여하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지 않는 성찬식은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깊이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참여하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도 우리 같이 가졌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것도 소망이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잘 풀려서 뭔가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것도 다 소망입니다. 그 소망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가치 있는 소망, 가장 우리가 소망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그 소망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계속 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 성찬 예식 말씀을 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한번 우리가 품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꼭 전해야 될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에 대한 이런 의미와 성찬에 대한 그런 모두 담겨 있는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성찬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찬 문제까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또 바울이 그 듣고 바울을 통해서 그걸 교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성찬의식 말씀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기록된 겁니다. 초대교회 그 성찬의식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먼저 만찬이 있었습니다. 만찬. 이제 각자 형편대로 먹을 것들을 다 싸웁니다. 싸워서 다 같이 놓고 함께 먹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함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들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그걸 다 놓으면 그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서로 공용히 했다 그러죠. 그 성찬의 일부였어요. 그게. 모여가지고 서로 먼저 자기들이 각자 가져온 것을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다 가져가고 서로가 이렇게 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주의 만찬, 성찬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그 성찬 예식 전에 성찬 예식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떤 거였었냐면, 이 부자들이 먼저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있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라든지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오늘은 자기가 시간 내려면 얼마든지 내죠. 그러나 그 밑에 고용자들은 마음대로 시간 못 내죠. 근데 그 당시는 더 했어요.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인권이라는 거 있죠. 근데 그때는 인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노예는 주인이 딱 승낙해야만 갈 수가 있었어요. 노동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대로 가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만찬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끝나자마자 막 불이 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먼저 여유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시간 내서 마음대로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그걸 놓고 그걸 막 미리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쭉 본문에 쭉 올라가면은 그들은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취했다 그랬어요. 술에 과하게 취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그냥 간단하게 성찬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늦게 온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은 가져올 것도 별로 없었어요.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먹을 것 가져올 수 있는 그 여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면 허기진 배를 안고 오면 다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런 상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마음껏 자기들이 하면서 무슨 그냥 마음껏 하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앞절에 이제 제가 안 했지만 그 앞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찬 예식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성찬 예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부하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한 형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고 함께 주의 성찬에 가서 참여하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사실 성찬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 거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도 성찬 퇴색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찬 의식은 즐겁게 해야 된다. 축제를 해야 된다. 그걸 근거를 어떻게 두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만찬을 하시고 찬미했다고요. 그걸 근거로 하는데 그 찬미는 그런 의미의 그 찬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찬미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다 작정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속의 원리를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했던 거예요. 인간이 뭐 기쁘다 즐겁다 이 찬양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성찬식에 이렇게 우울하게만 하면 되느냐, 침체돼서면 되느냐, 우리 축제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성찬식 때 막 난리 축제를 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먹고 취한 것처럼 잔치한 것처럼 그렇게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성찬을 지금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얼마나 거룩하고 정숙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안고 참여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런데 축제라고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축제예요. 그보다 더 큰 축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에서는 절대 축제적인 분위기를 띄우지 않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폼드 처치. 잘못된 그 교단들, 인본주의들, 사람을 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조금 들게 할까? 사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성찬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아셨으니까 다음에 성찬 참여하실 때는 미리 집에서부터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면서 성찬이 이런 것이었다. 정말 이 성찬을 내가 정말 거룩한 기억을 되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소망을 안고 이 성찬식을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저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성찬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한 몸 된 우리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굳건하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세워주면서 가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계속하다 끝나면 어떤 예식이 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벌어지는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식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하기로. 이 성찬의 시기 결국은, 이 성찬의 시기 참여한 분들은 결국은 어디에 참여합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천국에서. 그때는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면서 드리는 그런 혼인잔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혼인잔치까지 우리 함께 정말 굳건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